부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힘차게 찬양하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도록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크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를 미워했던 마음,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성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다 함께 슈브 캠페인 주제를 제창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당으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주일학교로 돌아가자. 슈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으로 방역을 지키며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말씀은 1번, 2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찬송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교회와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론의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다는 것은 모두 다 죽인다는 것을 뜻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상품의 가축들은 남기고 그 나머지만 죽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도 마치 좋은 가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마치 하나님도 사람과 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가장 큰 아들인 엘리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속으로 엘리압 정도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사람들은 바깥 외형, 즉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압은 탈락하고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아비나답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셋째인 삼마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7명의 이새의 아들이 다 지나고 이렇게 7명의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아들 한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를 빨리 부르라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새의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사무엘은 순종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키가 작아서 속상한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키가 너무 커서 불편한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공부를 조금 못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좌절이 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많은 외형적인 것들, 외모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마저 처음에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용모와 키에 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할 만큼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주위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결코 자랑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이 없었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데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을 양을 치러 보냅니다. 그만큼 이새는 이 제사에 다윗을 부르지 않을 만큼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택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다르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도 보지 못했고 이새도 보지 못했고 그의 형제들조차 보지 못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 내 마음, 내 신앙,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렇기에 사울도 보지 못했고 이새도 보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너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다윗처럼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라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즉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외모를 가꾸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를 성장시키는 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 내면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그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월화수 저녁 8시 이음홀에서 진행되니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여러분, 90일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31일까지 어린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